도단과 교파 정리, 종교개혁 이후의 신교. 오늘은 침례교회. 벌써 2021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침례교회 오늘 기본적인 내용을 보고 한 번 더 한국 침례교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독교의 구분, 구교와 신교를 볼 수 있고요. 구교, 신교, 천주교 정교회가 구교고, 동방정교가 1054년에 분리해 나갔고, 신교는 이제 재침례파, 또 루터교, 개혁교, 성공회, 그 성공회에서 이제 감리교가 나오고, 감리교 내에서 구세군과 순복음이 나왔다는 것. 우리 침례교회는 이제 국교의 분리주의자의 후예로 볼 수 있는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침례교회에 관한 그 기원이 4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침례교회의 전승설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전승대 내려왔다는 것이고, 또 성서적 가르침들의 계속설, 그러니까 성성의 가르침 속에서 침례교회의 가르침들이 계속 내려왔다. 또 성서 재침례교회 영향설, 아까 보았던 그 재침례파가 우리의 침례교회에 영향을 준 것이다 라는 것. 또 4번째는 영국 분리주의 파생설,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내에서 조금 더 개혁을 원했고, 또 성공회, 국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분리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후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4번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근거 있고 자료 있는 것을 볼 때 영국 분리주의의 파생설이 옳다고 봅니다. 자, 침례교회 16세기 영국의 비국교도 운동의 기원을 두는 개신교의 한 교파입니다. 비국교도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국 성공회에 따라가지 않는 그런 운동이 바로 비국교도 운동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약 한 9천만 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개신교가 가장 큰 교인이고요. 한국에서는 장로교와 감리교에 밀려서 교세가 좀 한국은 약한 편이지만 미국에서는 가장 큰 약 한 1600만 명 있고요. 그리고 개신교파이고 세계적으로도 기독교인의 성공회와 함께 가톨릭 정교회, 오순절 다음 큰 교파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성공회와 함께 큰 교파로 드러납니다. 침례교회 시작을 보면 최초의 침례교회는 영국에서 박해를 받아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피신한 비국교도 존 스마이스라고 하는데, 아에 의해서 1909년에 거기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토마스 헬 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부 그 침례교인과 함께 영국에 돌아와서 1611년 런던 인근에서 이제 침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라는 일반 속죄서를 받아들여서 일반 침례교회라고 부르고요. 1616년 헨리 제이콥스에 의해서 세워진 회중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내부에서 이제 비국교들 사이에 유아 세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나고 1638년에 그 구성원의 대부분이 존 스필스버그의 주도하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택자를 위한 속죄를 믿는 첫 특수 침례 교회를 설립하게 돼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침례 교회 안에 있는 일반 속죄설과 또 이렇게 택자 속죄설이 공존하는,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주의와 개혁주의가 공존하게 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1891년에 침례교회와 통합합니다. 침례교회 신학적 특징만 오늘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침례교회는 바로 침례교회를 만드는 핵심 사상이 바로 신앙의 자유입니다. 침례교회는 신앙의 다른 특징들을 모두 여기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 사상에 입각해서 국가나 가정에서 신앙을 강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신앙은 개인의 완전히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진실한 고백에 기반하는 것이지 가정이나 국가의 전통에 기초를 둘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2번째는 유아 세례를 부정합니다. 장로교에서는 부모의 신앙 고백 아래서 믿음으로 키우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후손으로 믿고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그 유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세례를 주지 않고 문답만 진행하는데,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자유의지로 자신의
신앙 고백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침례를 주는 것이죠. 우리는 또 정교 분리를 중요시합니다.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다고 봅니다. 가정과 같은 개인적인 집단뿐만 아니라 국가가 신앙을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국가가 개인의 신앙을 강제하는 그 영국 성공회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던 침례 교도들은 그 엄격한 종교 분리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과 많은 핍박을 감수했죠. 그것이 우리 침례교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잉글랜드에서 영국 국교회를 반대해서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침례교 신앙의 선조들도 그렇게 정치가 종교에 주는 그 피해가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종교가 정치에 얽매이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침례교회사나 미국 역사를 보면 미국에서 주어지는 그 신앙의 자유의 근거는 우리 침례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엄격히 종교와 분리되는 것이 우리 침례교 신자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종교와 정치 관계의 자세는 16세기, 17세기의 종교개혁 시기에 종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유하여 타락한 천주교도를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정치가 종교 위에 군림하여 왕의 명령 하나하나에 교회가 영향받는 영국 국교회가 그렇죠. 그것을 경험한 끝에 우리 침례교회가 낸 결론이 바로 이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입장은 정치는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종교, 교회는 그 인간이 창조주를 따라 살게 하는 데만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면에 내세우며 정권 획득을 위한 활동하는 것은 침례교 우리 신앙에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우리 침례교의 신앙에 따르면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결국 또 다른 정치 세력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인 제사장주의가 있습니다. 침례교에서는 만인 제사장서를 가장 강력하게 신봉합니다. 모든 신자가 바로 성직자와 같죠. 장로교회만 보면 목사와 장로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장로와 목사가 다른 신자들과 차이가 있다고 믿는 그런 교회 체제가 갖고 있죠. 하지만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일반 신자를 평신도로 부르며 스스로 제사장 행세를 하는 목회자를 우리 정통 침례교인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자인 제사장 행사하는 이런 형태는 심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대제사장 직분을 참칭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좀 너무 일반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전신자 제사장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볼 것은 이제 민주적인 교회 정치입니다. 많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모든 신자들이 평등하기 때문에 교회 정치 또는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회라고 하는 소수의 지도층에 의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 장로교회나 일부 감리교회 말이죠. 거부하고 침례를 받았다면 모든 신자들은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회중교회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원리는 조직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모든 교회는 정치로 평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를 보면 교회 이외에 노회가 있고 또 그 위에 또 총회가 있고 감리교회도 지방이나 연회 또 감독을 두어서 각 교회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그걸 지도를 받게 되어 있지만 우리 침례교회는 이런 상위 조직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 밑에 지방회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력하기 위한
힘을 모아서 교회 본연의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한 그 조직된 지역 연합의 성격이지 노예나 연회처럼 권력이 있어서 개교회를 터치하거나 어떤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단이라는 것도 다른 교파들과는 성격이 좀 다른데 타 교파에서는 교단이 총회를 정점으로 피라미드식 수직적 정치 구조 위에서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행동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연합회 형식으로 성격으로 개별 교회들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적 권한을 가지게 되고 이것을 이제 개교회주의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침례교회를 알아보고 한국 침례교회사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